집중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함소와 화분을 키우고 있습니다. 1년에 꼭 한 번씩 함소화가 꽃을 피우면 그 향기가 굉장히 은은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한 번도 꽃을 피우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그런데 올해는 봄이 되고 보니 이 함소화가 얼마나 꽃을 활짝 피웠는지, 아파트 베란다 문을 열 때마다 바나나 향기가 그득한 향기가 그렇게 났습니다. 어느 날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 함소화에게 제가 이렇게 중얼거린 적이 있습니다. 야, 너도 지난 1년 동안은 참 힘들었겠구나. 그런데 올해는 꽃도 많이 피는 걸 보니 내가 참 위로가 된다. 이렇게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코로나19가 끝나고 신앙의 꽃이 활짝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것들이 지나가고 꽃피는 새봄과 함께 우리의 신앙과 회복의 꽃도 피어져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날들이 속히 앞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교회는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을 받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생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이 사람의 관계성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악인과 의인들이 등장합니다. 악인들은 누구입니까? 죄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꾀를 가까이 하며 오만함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무엇을 가까이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사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 모두 의인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앞에 살아갔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고 고통 앞에 직면했고 기쁜 일도 맞이했고 정말 다양한 삶의 형편 속에 살다가 우리 앞서서 믿음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을 성경은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바울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납니까? 바울 하면 무엇이 머리에 떠오릅니까? 아마 개인마다 다를 것입니다만은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 그러면 머리에 번뜩 생각나는 것이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바울 그러면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은 사람 이렇게 머리에 떠오릅니다. 바울은 평생 예수를 위해서 살았고 예수를 위해서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갔던 그 모습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은 사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십자가를 사랑했고 십자가를 증거했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생을 마침표 찍었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 영성이라고 그럽니다. 십자가 영성은 삶의 자리에서 매일 매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영성을 가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을 요약하면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십자가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 성경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예수는 믿는데 변화는 잘 되지 아니하고 변질된 모습으로 살아갈까? 왜 사람은 변질될까? 이 부분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영성이 흐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십자가와 멀어지면 예수 믿는다고 해도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가까이 하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장애물이 없도록 날마다 경건의 연습에 힘쓰고 경건의 훈련에 힘써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요체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우리가 참 좋은 시대를 살죠. 넉넉한 먹거리와 문화 환경이 참 발달해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 세속화에 빠질 수가 있고 인본주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상황화에 빠져서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모든 습관의 형편대로 살아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십자가와 멀어져서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예수는 믿는데 변질된 모습으로 복음을 가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정의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 신앙을 가리켜서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은 십자가에 뿌리를 둔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는 부활은 가짜입니다. 십자가에 뿌리를 두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빠뜨리면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건너뛰면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될 것을 믿는 신앙이 십자가 부활 신앙입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연구해 보면 바울의 신학을 한마디로 십자가 신학이라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바울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었고 바울의 신학도 십자가 신학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바울의 구원관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린 예수님의 피값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성화론도 보면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옛 습관, 옛 사람대로 살지 않죠. 왜요?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져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오면 또 그거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오늘 바울처럼 날마다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성화의 삶을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바울은 성화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교회론도 십자가이고 그의 목회도 십자가를 붙들고 목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목양할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밤낮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내 권리조차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목회했다라고 그의 목회를 회고하며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붙들고 목회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만큼 사랑했고 그것을 자랑했고 십자가 없이는 자기 인생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오늘 또 그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십자가를 자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십자가를 사랑했던지 내가 그것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평생 자랑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자랑거리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이 내 평생 자랑거리요, 내 평생 전할 수 있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가까이 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지면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는 십자가와 나 사이의 거리를 항상 체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걸어가다가 그는 결정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에서 멀면 멀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험받을 확률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십자가를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내야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삶이 바빠도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일만큼은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동족으로부터 핍박도 받고 고통도 받고 매를 받고 죽음의 위험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도 평생 십자가를 말했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4절에 보면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내가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이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 대하여 죽어 없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세상적인 탈피를 가져왔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십자가 위에서 다 깨뜨려져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계관으로, 인생관으로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한때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인간적인 성공을 바라보며 살았으나 지금은 그러한 것이 세상적인 명예와 성공의 기초를 둔 모든 것들이 다 버려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십자가에서 주님과 못 박혔기 때문에 나도 이제 더 이상 세상 자랑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튼실하게 우리의 삶에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할까요?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3가지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평생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서 그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며 그 주님의 십자가와 거리가 두지 아니하고 가까이 하면서 살아내겠습니다. 고백해야 하며 살아내야 할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3가지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가까이 할 때에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가까이 할 때마다, 십자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날마다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가까이 하며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할례나 무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는 할례가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외적인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할례나 무할례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 이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십자가는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거기에 한번 못 박히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진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된다는 의미를 여기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따라서 합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엇을 봐야 될까요? 내 안에 새롭게 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우리 안에 세를 행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 이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는 새롭게 되었도다. 십자가에서 너희의 모든 옛 자가 거기서 다 못 박아져 버리고 거듭난 자, 새로워진 인생으로 바꾸어졌으니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너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도다. 보라, 너희의 자신의 삶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가까이 할 때에 날마다 이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힘은 십자가입니다. 신앙의 힘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면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잡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출발이고 거룩함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구원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나를 짊어지시고 거기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요 깨달아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경험돼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거기서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는 현장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가까이 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능력으로 덧입게 되어 주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새롭게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십자가를 가까이 할 때 날마다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가까이 할 때의 두 번째,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긍휼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규례를 행한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율법주의를 배격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내 자신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을 따라서 새롭게 된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이 규례를 행한다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십자가를 가까이 함으로 새롭게 된 피조물된 삶을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평강과 은혜와 긍휼이 놀랍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가 평강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할 때에 미움은 사라지고 긍휼의 마음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죽이고 평강을 심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미움을 죽이고 긍휼을 삭태우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아픔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고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목도할 수 있고 그 긍휼과 은혜의 힘으로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151장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 십자가를 붙들고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눈을 밝히 열어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롱하신 은혜의 빛을 받아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긍휼과 평강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가까이 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긍휼의 은혜를 고백하며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십자가를 가까이 할 때에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가까이 할 때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노라.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흔적일까요? 여기 말하는 이 흔적은요, 스티그마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낙인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나 양에게 낙인을 찍어 주인의 소유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스티그마, 흔적, 낙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다가 십자가를 가까이 하다가 수많은 흔적이 자기 몸에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문과 궁핍함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위급할 정도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몸에 새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흔적이 십자가를 가까이 하다가 생긴 흔적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흔적이 진정한 십자가를 사랑하다가 남겨진 흔적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다가 받는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십자가를 가까이 하다가 받는 그 어떤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도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고백으로 남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다가 받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더욱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것은 주님께 충성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주님께 충성하는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주님의 제자의 믿음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시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주님께 충성하는 믿음, 그것이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것이다.
십자가 가까이 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흔적들을 우리가 자랑하면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사는 자,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39장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그냥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찬송을 밍송맹송한 마음으로 부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구절마다 단어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지는 신앙이었다면 주님, 내가 다시 십자가를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우리 439장 1절과 4절 한번 고백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하시고 십자가에 가까이,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서 천국 이룰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시간에 고난주간에 여러분 439장 많이 불러봅시다. 불러볼 때 나에게 오는 회개와 감동에 따라 여러분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멀어지면 인생 안 됩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할 때 인생은 살아납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갑시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 10분 이상씩, 하루 10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해 봅시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하나는 사랑과 은혜의 물결로 파도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사랑할 때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할 때에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경험합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할 때에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가까이 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와 멀어지면 추한 인생으로 변질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생활입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 사건이 날마다 경험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십자가를 가까이 함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함을 부어 주옵소서. 불안과 염려가 평강으로 바꾸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다가 받는 고난과 핍박이 오히려 영광의 흔적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더욱 주님께 충성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